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만들어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다시 뭉개뜨리고 새 것을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땅의 존재들을,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셨다 한들 이 심령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면 그 뜻을 돌이켜서 다른 것으로 또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영생을 말씀하셨다 한들 이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주시겠다 하는 복을 돌이키시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인생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주 요즘 공항이 난리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엔데믹이 됐다고 사람들이 여권 막 이제 구청 여권 창구가 미어 터진대요. 막. 왜냐하면 빨리 여권 갱신하고 바꾸고 막 이러면서 여행 비행기 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비행기가 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03년이에요. 1903년.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든 겁니다. 비행기를 쫙. 근데 그걸 우리는 역사책에서 기록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세계 최초의 비행체가 조선 땅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592년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일본 왜군들한테 포위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평구라는 그 동네 사람이 비차를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뛰어난 관리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었나 봐. 어떻게 저 만드는 비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정평구라는 사람이 비차를 통해 동원해서 비차를 만들어서 성 안에 있는 성주와 몇몇 사람을 한 번에 4명씩 약 30리, 대략 한 11점 몇 킬로 안에 12km 정도를 날라서 옮겼다라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592년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정평구라는 사람이 저 날것 비차를 통해서 사람을 태워서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그 선조가 그걸 자세히 해서 이 진주성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상소를 올렸답니다. 선조한테. 야, 이거 정평구라는 사람이 비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주성 사람들을 지켰다. 상소문을 다 올렸는데 이 선조라는 사람이 그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성격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버리고 도성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 상소문을 딱 받고 나서는 말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이걸 연구 자료로 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연구 자료가 없는데 정시지만 족보에 이 정평구라는 사람을 설명해 놓은 한 10줄 남짓한 글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비차를 만들어서 성주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참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이 참 비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 기록에 따라 저걸 만들어가지고 항공기술연구소에서 만들어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했는데 도대체가 그때 그 상황대로의 그 날 것이 잘 만들어지질 않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그런 기술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견디고 살아내는데 아주 기발한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 저 비차를 타고 나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람을 타고 사람이 나른다. 성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고 하나님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말씀의 바람을 타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의 영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 같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바람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화살이,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쫙 날아가다가 관역에서 비껴가는 게 죄예요. 원어의 설명대로라면 뭔가 비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세상 바람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지금 어긋나 있다고,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부 이스라엘에 보내져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자고 그렇게 외쳐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라고 외쳐댔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바람을 놓친 순간 이스라엘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존귀했던 인생이 가장 추악한, 가장 쇠락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떨어지는 중에도 소망을 주신다. 이스라엘이 한없이 추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을, 그 시대의 지금, 현재를 보게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쑥대밭 난다. 여기서 괜히 어줍지 않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한다고 애굽으로 가서 원조를 청하고 그딴 짓 하지 말아라. 그냥 손들고 항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훈계요 징계라고 여기고 견디자. 70년 동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땅을 축복하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이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추락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신다는 얘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히랍 신화에 있는 제우스처럼, 제우스가 취미생활이 그거 아니에요? 번개 빵빵 내리치는 거. 죄 짓는 사람마다 그냥 번개를 빵빵 내리꽂아 갖고 사람이 죽으면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하겠냐.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팔생각이 들어간 가룟 유다도 곁에 놓고 같이 식사를 하신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감정대로 혹은 히랍 신의 제우스처럼 순간순간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번개를 내리꽂고 막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결국은 스스로가 쑥대밭 나는 멸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부단히 참아주면서 한 심령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기다리고 계시기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생명의 기회는 있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은 항상 자신과의 싸움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항상 믿음의 실패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자신이 무엇 때문인지 기도하며 깨닫지 않습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약복강가에 씨름하며 환두뼈가 다치면서 찔룩찔룩 절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뵌 순간 바뀐 건 야곱 자신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렇게 두렵고 걱정했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처럼, 즉 방금 전에 어젯밤 씨름했던 여호와의 천사를 보는 것 같은 얼굴로 형 에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가 바뀐 겁니까? 야곱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지 못한 나 자신,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고, 인간은 항상 여기서 실패합니다. 스스로에게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실패하는 것은 결국 나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 이 모습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순간 내가 사람인지 뭔지, 저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까맣게 있고 그냥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우통 먹고 물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나를 잃어버릴 때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나를 넘지 못해서. 내 감정, 내 속사람, 내 지식과 경험, 이걸 넘어서질 못해서. 그래서 교만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선생님은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치는데 교만한 애들은 웃기시네 그러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웃기시네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을 쓰면 맨날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안 좋아. 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안 쓰니까. 다 답은 맞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설명을 하면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근데 뭐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 근데 뭐가 안 좋아? 성적이 안 좋아. 그거예요. 가만히 보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넘지를 못해. 스스로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사에 보면 13장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걱정이 아주 태산 같은 걱정으로 와서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사는 어느 순간 자기의 쓴 엘리야만큼 해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왕도 껌뻑 죽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음이 임박한 엘리사가 자기 일평생 수건사업과도 같은 나라의 그런 숙적 아람과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매 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열린 동쪽 창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그쪽에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면 항상 들어오는 그쪽이었겠죠. 다 쐈습니다. 화살이 창문 밖으로 쫙 하는.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당신이 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왕이 아람의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겁니다. 다시 활을 당기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딱 잡는데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쳐야 돼요? 멸절시킨다 그랬으니까 그냥 아주 그냥 두들겨 패듯 그냥 다다다다닥 하고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아스가 얼빠지게 뭔지도 상황도 모르겠고 그냥 툭툭툭 3번을 치고 당겼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쪽 동네나 이쪽 동네나 3-4번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3번 툭툭툭 치곤 활을 탁 당기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뭐라고 해요? 도를 바라면서 꾸짖지 않습니까? 왜 하필 3번만 치냐? 칠 거면 한 5-6번 치지. 왜 그걸 꼴랑 3번만 치냐? 당신은 3번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3번과 선지자가 말한 5-6번 차이, 그 앞에 얘기한 하나님께서 아람을 멸절시키겠다는 그 말씀의 간격 사이에는 요아스 왕이 뭔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나서 뭔가 두들겨 패듯이 확실하게 뭔가 하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 요아스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도 통상적인 자기의 그런 관습이나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3번만 쳤다. 나를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게. 내 경험을 넘어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응답도 결국은 나만큼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릇이 커야 담을 걸 담지.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가 엄마랑 그 캔디 사러 갔다 그랬다면서요. 아저씨가 하도 애가 귀여워가지고 얼마를 딱 받고 야 이거 가질 만큼 가져라. 네 손으로 한 움큼 다 받을 만큼 풀만큼 풀면 그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있다는 거야. 수줍어. 그러니까 어른 생각에는 아이 그 녀석고 순진하고 착하기도 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다가 조금 담아갖고 담아줬대요. 그러니까 가면서 엄마가 너 왜 아저씨가 잠을 잘 안 집었어? 했더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 그러더라고요.
내 손보다 아이소가 크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라는 걸 넘어설 수 있을 때, 그걸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변화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손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주님 손으로 만들어지는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다시 만들어지는 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그릇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주저앉은 유다의 삶을 충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할 일은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날 좀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날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만히 보면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견디는 만큼 강해졌다. 견디는 만큼.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그 등반대 여성 등반가가 무지원 또 뭐 무도운 이거 해가지고 혼자 그냥 그걸 끌고 북극점에 성공했다고 뉴스에 딱 나와. 야, 그분이 얘기하기를 남극은 천국이고 북극은 아주 지옥이래. 그렇게 힘들대. 근데 그걸 이제 해낸 거예요. 야, 도대체 얼만큼 참아낸 거예요. 얼만큼. 우리도 그렇습니다. 얼만큼 참아냈으니까. 참아낸 것이 있으니까 이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참아낸 것이 있으면 추우면 추운 대로. 겨울이 시작하면 아유 한 2달만 참으면 되겠지. 그러면 벌써 이제는 뭐 봄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시간이 돼버리고. 그렇게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참아내는 거. 그렇게 참아내다 보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사람이 뜻을 갖고 뭔가 목적을 정하고 가다 보면 가게 하시거든. 참 신기해. 사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그 유발 하라리가 기록한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얘기, 우리는 다 호모족 아닙니까? 호모, 뭐 에렉투스, 호모사피엔스, 이게 다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된 그런 호모족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유언인 원숭이, 이게 알고 보면 우리는 계단식의 진화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20세기의 그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걸 수평적으로 놓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이 호모 삼피엔스 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쇠락, 멸종시키고 살아남은 종족이라고. 바꿔 얘기하면 그 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라 얘기하면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루어낸 인종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진짜 대단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는 그냥 하찮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막힌 작품으로 만들어 놔서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자질과 메시지가 여기에 담긴 채로 사니까 그만큼 견뎌요. 견디고 나서 뭘 해내도 해내는 인종이라는 얘기죠. 오죽했으면 하늘을 날랐겠냐. 그 생각을 어떻게 해냈는지, 어쩌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차를 태워가지고 구출할 생각을 하냐고. 그건 지금 우리가 책을 읽으니까 그걸 알지 그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큼 뭔가 견디고 돌파구를 찾다가 답을 찾은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작품인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순간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시작된 세상 바람은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주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고 주님께 맞추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그럼 그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막 하는 거 보고 저 봤지. 토기장이도 하는데 난들 못할 것 같냐? 내가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느 민족이건 뽑거나 부수고자 할 때에 만일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고 있던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리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고자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자 했던 복을 돌이킬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다시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놓으신 존재가 바로 납니다. 물론 과거의 나의 기억과 과거의 나의 습관과 과거의 나의 지식과 경험들은 다 있어요. 문제는 기억은 하지만 그대로 살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만들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할 수 없어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흙을 손에 쥔 이상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크건 작건 인생은 진흙한 덩이 아닙니까? 진흙한 덩이. 그것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을 바로 알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실수는 누린다고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맡겨두신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마음에 맞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에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사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껏 살아온 나를 다 배설물 여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나를 아는 것이 행복이다. 사람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합니까? 삶이 불안하고 불만족한 이유는 내가 흙한 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그런 내가 있는데 그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 속에 있는 내 모습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둠이 엄습한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입니다. 아무리 같은 진흙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땅에 있는 진흙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품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장 존귀한 주의 일을 해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흙이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인의 손에, 작가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왕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걸 쫓아가야죠. 따라합시다. 붙들려야 복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것을 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아를 포기하면 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비밀을 아는 자는 자아를 잘 버리죠. 그게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 제가 요즘 12일부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저녁 때부터. 그 얘기를 아마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건축업하는 장로님한테 그랬대. 장로님, 나는요 장로님이 매출 10억 찍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건축업하는 사람이 10억 찍어봤자 수익은 1,0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갖고 확신을 가졌어. 아, 그러면 10억 찍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10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야 모르잖아요. 근데 10억을 만져본 사람들은 그거 10억 해가지고 그거 1,000만 원뿐이 안 남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경비를 빼고 뭐 이거 다 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사업체를 유지하려면 10억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정도면 우리도 만만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그것에 접근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살아온 나 때문에 그게 막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도 그러지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겁니다. 먹어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하고 청년부 모였을 때 제가 가끔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용돈 생기면 권사님들이 맛있는 거 사느라고 장모님이 제가 여기 계셔서 좀 민망스러워 좀 박장로님 카드를 가끔 썼거든요. 애들 모일 때 박장로님 카드를 가끔 썼어요.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카드를 주셔가지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 그러시면 그거 갖고 이제 뭐 중국 요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요리를 이 카드는 줄 때 써야 돼. 줄 때 써야 돼. 요리를 이렇게 막 시키면 난장 완전히 뭐 이렇게 막 잘 내가 사줄 때는 잘 못 사주는 걸 이제 그때는 막 사서 먹죠. 근데 가만히 보면 먹어본 놈이 먹어요. 먹어본 놈이 먹는 거예요. 난자 안주를 처음 딱 가져오니까 그게 어떤 애는 그 난자 안주를 아주 생소해 하더라고. 근데 그거 맛있잖아요. 먹어본 사람은 그게 생각이 나니까 아는 사람만 집어가. 모르는 애들은 이게 좀 약간 꺼려지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있고 먹어본 놈이 아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건 뭐건 뭐 미래에 대한 축복이 뭐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럼 뭐 소가 옵니까? 쌀이 옵니까? 우리한테는 통장에 찍히는 게 복이거든. 물론 물질의 복, 뭐 영의 복, 많은 복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기름지게 살아가는 복은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구약 시대에는 네가 손으로 짓지 않은 과일, 곡식 그거 다 네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남의 거 뺏겠어요. 전쟁을 해서 차지하겠어요. 전쟁하면 오히려 다 타버리지 지금은. 지금은요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게 결국은 나를 살게 하시는 물질의 복이 아니냐.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기대하기보다 이제껏 살아온 일에 맞추다 보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11개 보면서 야 어쩜 그렇게 메시지의 맥락이 똑같은지. 아니 사마리아의 엘리사 이거 얘기해야지. 우리 오늘 13장 얘기했는데 6장 그냥 6장 보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가지고는 아람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뺑뺑 둘러찼거든요. 성을 둘러싸가지고 이게 저보다 한 2년은 넘은 것 같아. 왜? 추수를 못했으니까. 아니 2년 동안 했으니까. 아니 잠깐 하루아침에 딱 성문 가라장 갔다고 순식간에 뭐 곡식이 다 떨어지나? 아니에요. 여기저기 뭐 저장소도 있기 때문에 다 빼먹을 대로 빼먹는다고. 근데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왕이 성문 위에 올라가지고는 근심을 하는데 여인 둘이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억울합니다. 왜 여기 이 여인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는 진 사람 애기 먼저 먹고 이긴 사람 애는 내일 먹기로 했는데 내 애기를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바뀌고 오늘 저 사람 애기를 삶아 먹을 차례인데 못 주겠다고 땡깡을 들고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러면 충분히 그때는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 북한도 인육 먹었다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왕한테 하소연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사의 몸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원수를 막 이 갈고 온 게 엘리사 때문이었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엘리사가 막아가지고 아예 베나닷이 작심하고 모든 군대를 다 가져온 거니까 원흉은 엘리사라고 막 몰아세우는 거야. 사실은 자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 엘리사한테 자기 군대를 딱 보내니까 엘리사가 그걸 미리 알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 밖에 군사가 오면 절대로 들이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저 나죽이라고 왕이 보낸 군대라고. 들이지 말라고. 꽁꽁 물어잡고 장관 하나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애비를 죽인 원수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바로 네 왕 때문에 이런 일을 왜 여기서 이러느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2섬 아래 한 세겔에 보리 2수아가 될 것이고 뭐 그랬다 한 2톤 뭐 이렇게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쉽게. 그랬더니 장관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냐. 그 장관은 잘 믿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못 믿은 거예요. 더 믿어야 되는데 더 참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고 멈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말을 딱 듣고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네 눈으로 그걸 보는데 먹지는 못할 거야. 그러거든요. 그건 뭐예요? 주의 종의 말에 신뢰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고 텐트마다 막 곡식에 뭐 은금에 막 죄다 보물이 있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가서 얘기하니까 왕이 또 겁은 많아가지고 야 그거 저 뻥일 수 있어. 괜히 우리가 문 열고 나갔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가서 정탐꾼 보내봐. 그랬는데 웬걸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성문 밖으로 사람이 막 몰려나가니까 그 성 지키고 있던 장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런 데 있겠냐고. 그때 엘리사가 너는 눈으로는 보는데 먹지는 못할 거다 라는 말을 들은 장관은 백성들의 그 발에 짓밟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 말씀이 뭘 얘기한 겁니까? 내 경험과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까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적인,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종을 신뢰하느냐 딱 이 두 개예요. 그거 하나면 기적을 본 겁니다. 그 기적이 뭐예요? 이제껏 없었던 건데 처음 딱 하고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일상적인 일이 돼버리지. 그게 신기한 겁니다. 가령 지금 코비드 19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19 처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공포였어. 근데 아주 요즘 식당 가서 앉아있으면 언제 그랬냐? 아니 그렇게 식당에서 좀 밥 먹을 때 좀 조용히 하라 그래도 그냥 막 밥을 켜 막 아주 그냥 또 몇 명 죽어봐야 알겠나? 그냥 아주 아이고. 왜냐하면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제는 풍토병으로 취급하겠다. 사람이 항상 기대감은 가져야 돼. 내가 처음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대감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왕에 처음 하실 거면 내가 처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내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이면 상상할 수 없는 새 길이 내 앞에 있을 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좀 다르게 이제껏 내가 봐왔던 것이 아닌 내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은 내게 그 처음을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포부는 가져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지키라. 내가 이 강단에서는 정말 터럭 많지도 조금도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전할 건 전할 테니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몫으로 믿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도전합니다. 솔직히 목사가 매출 10억 그건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건 성도를 위한 복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서 내게 하나님께 작품이다.
아유, 여러분 교수님도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교수가 지금 둘에 3명까지 될 텐데 조금 있으면 교수가 프로젝트 따면은요 막 250억 이런 거 금방 딴대요. 1년이면. 그건 뭐 일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난 그런 얘기를 싹 듣고 싹 귀가 간지러워 요즘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하게 했다는 게 나는 결국은 말씀이 어쩜 앞뒤가 하기가 딱딱 맞떨어지는 게 멀지 않은 일 같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거긴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러던 자녀가 이러던 뭔가 그건 하여튼 여러분들 몫인 거야. 현장은. 할렐루야. 주님 손에 잡힙시다. 나를 알면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비전 있게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거든.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잡히면 운명이 바뀐다. 세상의 보편적인 사고에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세가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주의 영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맞추면, 즉 하나님께 손길을 확실하게 잡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해진 것까지는 누구나 다 미루어 짐작하는 보편적인 사고는 해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죠. 우리 이 한반도가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야. 곳곳에 십자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1997년, 98년 이 나라는 이제 망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가. 몇 년 만에 IMF 졸업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 경제인들의 계산에 장롱 속에 있는 금을 계산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막 바뀌기 시작해. 이런 나라구나. 그 넘어서는 6.25 때 이미 이 나라는 끝난 나라였어. 좋은 자원들은 다 북쪽에 있고 남쪽은 아예 쑥대밭 나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 6.25 전쟁하면서 서울 뭐 다 검색해봐요. 뭐가 있는지. 폭탄 떨어져가지고 폐허가 남아가지고 여기 와서 20대 때 전쟁하고 가신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끝인 줄 알아. 근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대단한 나라가 된 겁니다. 대단한 나라. 피난민들이 내려가서 부산에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모이게 해서 기도하고 막 그 낙동강 전선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그 낙동강 건너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그냥 부산에 온 피난교회 곳곳마다 내일 기상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그 기도에 낙동강 전선을 뚫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에 메가더 장군이 상륙을 하고 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는 미국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신기하게 메가더 이 고집불통이, 그건 아주 일본하고 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고집불통이 이승만 말만 듣고 그냥 가자고 그리고는 해내는 걸 보십시오. 이거 왕의 마음이 물에 보아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에 물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기막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증거가 이 나라에는 있잖아요. 그 일이 왜 21세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살아온 데이터나 자료가 전부가 아니에요. 장롱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경책이 있고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흔적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고, 이게 결국은 새롭게 만드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잡힌 민족. 그걸 찾기 위해, 그걸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든 기도하며 버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 사람. 여기 아람 보면요, 가만히 보면 아람 왕도 엘리사한테 신세지고 병 고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걸핏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쳐들어와. 근데 그 아람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나중에 아수르가 돼가지고 수도가 만들어진 게 니느웨 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은 계속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런 뿌리에 뿌리. 다윗 이후로 이를 갈고 그렇게 덤볐습니다.
아람을 정복한 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훗날에 아수라라는 민족을 이루고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누굴 보내? 요나를 보내거든요. 근데 요나가 아주 약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그러면서 안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하게 하고 그 땅에 보내신 다음에 요나는 뭐 그냥 사흘길 하루만 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알고라도 죽어라 하루만 다니고 동토오르는 쪽에 딱 앉아가지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동이 뒤에서 탁 떠오르면 태양이 쫙 하고 펼쳐지면서 그 니느웨 성 안에 벌어지는 날뜨면 벌어지는 일이 장관인 거지 아주 그냥. 네? 동틀 때 그 시뻘건 기운이 도시를 쫙 밝히는 순간 니느웨 성은 피바다가 될 거다 막 이러면서 그냥 쫙 지켜보고 있는데 웬걸요? 갑자기 막 왕궁에서부터 회개 소리가 터쳐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배째시라고 날 데려가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시냐고 막 항변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 민족이다. 쟤너도 내가 만들었다. 아직 나를 모르지만 내가 만들었다. 그냥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죠? 이 재밌는 성경을 왜 이렇게 딱딱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신나고 재밌는데 아주.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잡히면 삶은 충분히 바뀌는 겁니다. 오늘 주님 손에 만들어지는 것이 주 앞에 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 간절히, 더 소중하게 내 본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축복합시다. 번성하고 창대케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